그래가지고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가지고 빈부, 귀천,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 공산주의는 빈부, 귀천 없거든요. 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 쏙 빼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시스템만 딱 가져오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시스템 하면 안 되나 싶은데 여러분, 사람은요, 교회는요, 영혼이지, 생명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돈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어떤 시스템으로 해보겠다, 절대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사회는 고도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고도의 법 시스템을 만들면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좋으면 법이 필요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조건, 그것이 바로 좋은 지도자입니다. 좋은 지도자.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자신이 별로 없는데 성경 말씀이니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안목이 교회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그레데 섬, 그레데 교회의 각 성에 이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 이 그레데 교회는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토양을 이 그레데가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외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이 그레데는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윤택했지만 아주 영적인 토양이 불경건하고 나빴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이제 본문인데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말은 BC 6세기 그레데의 시인이며 그레데의 철학자라고 알려진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레데 어떤 사람, 그레데인들 어떤 사람인가? 항상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그래도 사람은 거짓말, 상업해야 되고 무역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가 봅니다. 이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크레타조 이 말인데, 이 크레타조라는 말이 거짓말하다 이 말입니다. 그레데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그레데 교회가 이런 거짓말하는 문화 속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게으름뱅이다. 역사적으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 지중해를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서 블레셋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토양이 좋으면 씨 하나만 뿌려도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가 있는데 토양이 너무 지저분하고 토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밭갈이를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레데 교회가 그런 토양에 세속적인 온갖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그런 토양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교회 내부로부터는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공격하는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이 있고, 외부로부터는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풍습 속에서 이 그레데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야 하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감독과 장로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상세적이고 상시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장로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감독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 한마디로 교회의 리더들,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감독과 장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장로와 감독을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감독은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목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감독은 장로와 교회를 치리하고 또 다스리는 목사를 볼 수 있고, 장로는 오늘날 자신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면서 섬기는 치리하는 장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 장로 중에서 선택합니다. 감독이 장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일정 기간 교회를 감독하고 이끌어갈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갈 권한을 위임받은 장로가 바로 감독이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가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의 조건. 감독에 비하면은 아주 그 3분의 1 이상 작습니다. 장로의 조건이. 첫 번째, 감독과도 동일한 기준인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다. 참 사람을 보고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책망할 거리가 없어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다기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큰 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큰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 정도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 사람이 흠이 있거든요. 다 죄가 있고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책망받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받죠. 다 우리가 어떤 실수라고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더 이상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때에 책망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책망받는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된다. 평판이죠, 평판. 평판에서 책망이 받을 만한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장로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어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가정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책망받는 사람 되면 안 된다. 그거하고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별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작은 교회인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가정인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냐.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아내가 한 사람 있어야 된다. 세컨드나 첩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그 당시 세컨드나 첩을 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장로는 가정에서 한 아내만 두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자녀가 음란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녀가 불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불신앙을 가진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게 장로의 기준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장로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을 키움에도 불구하고 앞발 뒷발 다 들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 자녀는 독립된 인격입니다. 독립된 인격. 우리 몸으로 나왔지만 독립된 인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모범을 보인다고 다 100%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장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녀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녀를 통해서 책망받고 또 비난받을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을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또 남을 섬기고 이러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먼저 잘 돌봐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독에 대해서 7, 8, 9절을 세 배로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윗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의 기준은 장로의 기준에 비해서 훨씬 엄격하고 기준이 많습니다. 우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렇게 말.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집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이 감독은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위임받은 청지기다. 딱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또 성도를 자기 사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어떤 분들은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고 감리교는 감독, 목사님이 주인이고 회중교회는 회중이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목사, 회중, 성도 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다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감독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농사하는데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교회세가 커지고 막 힘이 주어지면 목사님들도 교황처럼 권위적이고 좀 이렇게 지배하려는 그런 욕심이 생기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생기나 봐요. 보통 제가 볼 때 이제 목사님을 만나보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목사를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90% 이상은 95% 이상은 다 목사님 다 겸손하십니다. 다 기본적으로 다 겸손하신데 교회가 이제 커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막 우리 목사님 해서 하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면 내가 막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갑다. 내가 설교를 또 엄청 잘하는갑다. 그러면서 자기 힘이 막 이렇게 자기 뽕이 막 들어가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내가 이만큼 세웠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오나 봐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잠깐 잘 관리하라고 위임해 준 것이다. 그래서 목사도 청직이다.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혹시 교회를 제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제게 와서 한 대 딱 치세요. 정신 차리라고. 세게는 치지 마시고 살짝. 여러분 꼭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전도회, 우리 기관, 내가 이제 좀 되면은 내가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녔고 또 내가 또 무슨 장 하나 받으면 다 내 뜻대로 하려고 다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는 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다 이 사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감독도 장로와 마찬가지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고집은 교만하며 남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급히 분내지 말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맡기신 양들을 온유함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대어듭니까? 참 많이 대들죠.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대들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대들고, 길이 안 좋으면 길이 험하다고 대들고, 그냥 항상 뭐 모세에게 대듭니다. 광야 생활. 모세의 위대함을 이리 보니까 그렇게 대어들고 반항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기껏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정리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해요. 이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상하더라. 모세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평가를 받죠. 그런데 모세가 결정적으로 실수합니다. 거의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다 와서 이제 40년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네스 바데아 거기서 머리바에 통과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우리에게 물 달라고 또 원망합니다. 그냥 모세 우리가 물이 없는데 물 좀 기도해가 좀 주시지 이러면 참 좋았을 건데 또 물이 없다고 돌을 들어가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때 모세 나이도 120살 좀 됐거든.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들 1.2세대 1세대 출애굽 1세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천국 보내고 이제 1.5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는 2세대들 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똑같아 부전자전. 저거 아버지 때나 저것 때나 40년을 광야를 돌았는데도 똑같이 물이 없으니까 기도하기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내가 너희들한테 물 주는 사람이가. 하나님은 물 주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반석을 2번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그냥 반석 2번 쳐버립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고 화낸 모세를 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지도자도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다 있거든요. 그 데드라인을 넘어서면 지도자도 징계받고 지도자도 하나님께 매매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 데드라인을 넘어서면 목사도 하나님께서 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딱 그 실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때 분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온유함으로 목회를 해라. 참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 인격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돌아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믿습니까? 그냥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성적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회개하면 삽니다. 모세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감독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술을 즐기면 안 된다. 술을 먹으면 이성을 상실하죠. 그리고 구타, 폭행, 폭력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유도를 하신 분이 유도를. 그래가지고 당회를 딱 열다가 장로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당회 딱 스탑하고 김 장로님 잠깐 옆방으로 가입시다. 그래가지고 유도로 빡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기가 차기도 하고 참 그래가지고 당회를 그렇게 하신 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는 제가 말 안 할게요. 그 뒤는 목사님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뒤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폭행하고 구타하고 이런 거 저는 이제 이런 일은 별로 없겠죠. 워낙 제가 힘이 없고 제가 작으니까 저를 때리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나 폭행하고 구타하고 이런 어떤 방법으로 주의를 하지 마라. 꼭 이것은 폭행 구타만 보더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완력으로 힘으로 뭘 하려 하지 마라. 감독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기준입니다. 그 다음 감독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 나그네는 크게 두 종류 나그네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사회의 약자로서의 나그네. 두 번째는 당시 복음을 전도하며 다녔던 순회 전도자. 꼭 이 사도들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데 그런 나그네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그들을 잘 대접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약자들도 잘 대접하고 순회 전도자들도 잘 대접하라. 감독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덕망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들 오면은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아야 되고 섬기고 베푸는 일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고 누구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면 감독에 적합하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독은 무슨 일이든지 경솔하지 말고 신중해라. 이 신중하단 말은 헬라어로 소프로온 이 말인데 이 말은 절제하고 적절하게 하고 단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 안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 참 목사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 참 여러분들은 안 가르치니까 그냥 뭐 어겨도 그냥 별로 마음에 양생 가치가 없잖아요. 목사는 실컷 설교해놓고 실컷 설교해놓고 돌아서서 그 설교와 반하는 일을 할 때가 자주 있거든요. 자주. 그때마다 이제 막 찔리는 거죠.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그리 해야 된다.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그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참 목사 인격도 안 되고 말은 가르쳐 놓고 본의 안 되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듯 교회의 지도자 세우는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이 그레데의 이 지역 정말로 거짓말쟁이들, 자기 배만 위한 악한 자들 이런 토양 속에 그레데 교회를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디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높은 기준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의 어떤 명예욕이나 그 자리가 주는 어떤 공명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리더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올라가가지고 어떤 힘을 행사하고 어떤 주도권을 잡고 내 힘 좀 내 목소리 좀 높이고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 과시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되게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도자의 조건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이 기준에 불합격되는 함량 미달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지식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 잘했나 어떤 결과를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능력 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능력자. 능력은 하나님 주신 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주님. 그러니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학력이나 뭐 조금 가지는 재물이나 또 사회 등망이나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 이 중심과 태도가 딱 바로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목사부터 교회와 성도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봉사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됐다고 이제 목에 힘 딱 주고 뭔가 이렇게 굴리말랐고 절대로 그러면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가 못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리더가 바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평안하고 그리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도자를 뽑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리더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올해 11월 이제 말에 임직받을 분들이 있습니다. 자체 교육을 이제 2학기 때 시작할 겁니다. 이제 노예에서 하는 교육은 끝났고요. 자체 교육이 또 교회에서 있거든요. 그 교육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 임직 받으실 분들은 정말 내가 교회에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나라를 세우셨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우리만 겸손하면 교회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만 겸손하면 됩니다. 소리 내지 말고 그냥 묵묵히 섬기고 들어주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올해 또 10월 달에 우리 작년에 우리가 준비한 그런 어떤 중직자 수에 차지 못해서 올해 한 번 더 하거든요. 10월 달에 중직자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보지 말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분은 정말 마음의 중심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 가족이 교회 와서 말썽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 목사부터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과 실력 기준에 미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더욱 더 연합하고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우리의 부족했던 것 지금 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정말 교회가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보다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친 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웠다고 여러분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개인의 믿음과 인격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교회 일을 결정하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주님께 합당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권사님들 교회의 어머니들 아닙니까? 교회의 어머니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영혼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중요한 영향이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책망받을 것 없는 그런 말 정말로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 그런 집사님 그런 중직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한 것이 용서하여